안녕하세요. 말씀베이커리 81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 시간에 자신이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말을 한 것, 한마디로 간증과 전도밖에 없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베스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울 미친 거 맞습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쳤죠. 믿음에 미쳤죠.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재밌는 것은요,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25절 계속 보면요,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주 구석진 곳에서 아주 비밀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임금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게나 길게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이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단호한 결의, 이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위직 사람이든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서 만날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이 모두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이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뭡니까? 무죄, 죄 없음, 혐의 없음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사실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끝까지 가면 무죄죠. 무혐의입니다. 그런데 왜 황제 상소권을 발동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요, 단순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서 3억을 들여서 튜닝했다고 합시다. 아니, 그럼 3억 3천만 원 주고 좀 비싼 차를 사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학교도 빼먹고 학원도 빼먹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네. 내가 무엇인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다 제쳐둔 채 우선순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친 삶이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미친 자들, 예수님의 미친 자들, 예배에 미친 자들, 선교에 미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미친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친 자들, 이것이요 세상의 일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직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와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께 미친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갖게 해준다면, 언젠가 그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내가 미쳐있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나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품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된 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에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꼭 이렇게 언어로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 거룩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도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고 예배 복음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저 미친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예수님의 미친 자들, 교회의 미친 자들, 믿음의 미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들, 정말 복음 중심의 가치관, 복음 지향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우선순위 앞에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진정한 샬롬,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기에, 그렇게 미쳐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